우리 한번 같이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기도의 파워를 경험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파워가 약한데요. 다시 한번 기도의 파워를 경험합시다.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다고 믿습니까? 오늘 목사님들 한 15분 오셨는데 한 20분 오셨네요. 강사님 또 관계자들까지 와서 세미나를 했는데, 목사님, 그 강사 목사님이 막 얘기하시다가 아멘은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또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 아멘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멘을 언젠가는 참 크게 하고 많이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작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설교 듣고, 그리고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영적인 우리 화답인데,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함께 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참 아멘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되고 더 힘이 됐습니다. 우리 석병교회도 아멘 잘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기도의 파워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 모든 좋은 것을 다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이 기도의 능력, 또 이 기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알죠? 19세기에 아주 유명했던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늘 힘있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제가 늘 기도합니다. 이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저 말고 저보다 더 힘들고 연약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영국으로 이제 갔는데, 근데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부탁을 한 거예요. 예배 때 설교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는 이제 가서 낮 집회를 했는데, 낮 집회를 다 하고 이제 끝났는데 마치고 내려오는데 다리 힘이 쫙 풀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숙소에 갔는데 꼼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녁 때 또 집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 움직일 수도 없고 막 힘이 없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괜히 내가 이 집회를 수락했나? 이런 마음까지 들더래요. 그랬는데 이 저녁 때가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저녁 때 이 힘을 내서 그래도 내가 뭐 약속을 했으니까 가야지. 그러고는 간신히 해서 이 교회 갔답니다. 그 저녁 집회를 딱 섰는데 그때부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뭐 어디서 난 힘인지 막 그냥 힘이 막 나가지고 막 은혜롭게 막 집회를 하고 마지막 결신했는데 수십 명이 주님 앞에 결신하고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오전 집회 때 어떤 이제 자매님이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이제 언니가 있었대요. 근데 언니가 몸이 아파갖고 뭐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 한대요. 근데 우리 교회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왔다. 그래서 막 너무 은혜 받고 이랬다 했더니 이 누워있던 언니가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목사님 오실 줄 알았으면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텐데, 내가 지금부터, 내가 교회는 가지 못하지만 문 걸어 잠그고 지금부터 내가 금식 기도해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무디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낮 집회 끝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진짜 걷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녁 집회 때 그렇게 힘있게 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 두 자매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내 자신이 예전에 그 성도님이 자기에게 자기 위해 기도해 준다고 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 해라고 그걸 후회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무디 목사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 우선순위는 중보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월화수 이제 저녁 집회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수요일 날 낮에 부산의 안락교회 중보기도 팀이 저희 교회 일일 수련회를 옵니다. 그래서 오라고 했죠. 뭐 기도한다는데. 그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한 45명 정도 오신대요. 그래서 많이 오시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교회 중보기도 팀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했더니 100명이 있대요. 그래서 24시간으로 하루 종일 이렇게 자기 순번을 정해서 교회 기도실에 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석병교회도 100명이 아니라 200명, 300명 중보기도 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기도의 불씨가 되면 우리 교회도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우리도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뭐 100명은커녕 이거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일당 100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일당 100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석병교회도 날마다 이 중보기도 팀이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아멘이 작아지잖아요. 벌써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 초대교회 때 아주 큰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큰 위기를 맞아요. 두 가지의 위기를 맞습니다. 이 첫 번째 위기는 뭐냐면 이제 11장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흉년이 들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존폐가 흔들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바울이 그 이방인 교회에 막 이렇게 구제금을 받고 빌립보 교회나 이런 데서,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서 구호금을 받아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1절부터 4절, 12장 1절에 4절 보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 특별히 지도자들이죠, 이 야고보를 죽이는 거예요. 너무나 큰 손실이었어요, 교회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를 잡아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막 더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또 지도자들이 순교당하고 옥에 갇힙니다.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자마자 그냥 완전히 자초될 그런 위기였습니다. 이때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기서 이 교회가 바로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지도자인데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해요.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위기 앞에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밑에 7절입니다. 7절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기 보니까 누가 나타났다고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밑에 8절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그랬어요. 그 주의 사자가 천사예요. 지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어디서 기도해요? 지금 베드로 옥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주의 사자 천사는 어디에 나타났어요?
감옥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 그 현장, 또 우리의 일터, 또 이 민족 가운데, 아니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여러분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을 믿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를 이루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조카 롯을 하나님이 구해주시기 위해서 거기도 보면 천사를 보냈다, 이 말씀이 나오죠. 역대하 32장에 보면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다를 칠 때도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를 통해 전가를 보냅니다. 큰일 났어. 지금 아수르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선지자가 그 왕이시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말씀 2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그랬어요. 여기도 천사를 보냈어요. 왕과 선지자가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여러분 여기도 누굴 보냈냐? 지금 선지자와 왕은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왕궁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는 어디다 보냈어요? 그 적진에 보내셔가지고 그 적진의 대장들이죠, 지휘관들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접 지금 우리의 자녀가 있는데 갈 수는 없어요. 윤 권사님 지금 아들이 일본에 있는데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우리 집에도 서울에 있는데 못 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할 때 광야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도왔다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십자가 지기 전에 그때도 천사가 와서 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현장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에 그 하나님의 사신인 그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기도를 돕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까 7절에 보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어요. 근데 갑자기 쇠사슬이 다 벗어졌습니다. 자기가 벗은 것이 아니라 그냥 벗어졌어요. 이 또한 기도의 힘이죠.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10절도 보세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러분 옥문이 어떻게 저절로 열리는 건 자동문이잖아요. 여러분 감옥문을 자동문 만드는 데가 있나요? 근데 또 문이 저절로, 감옥문이 자동문으로 바뀌었어요. 왜?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꽁꽁 묶여있는 문도, 물질의 문, 건강의 문, 자녀 형통의 문, 사업 번창의 문, 또 인간관계의 문, 교회 부흥의 문도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심지어 천국 문도 하나님께서 다 자동문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사슬도 풀리고 문도 열렸다 했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하며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나왔으니까 어딜 간 거예요?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이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이런 기적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후로 베드로는요, 가장 중요한 걸 기도로 생각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요. 왜?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해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낮에도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또 천사를 보내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기도의 힘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할 게 하나도 없는데 또 기도를 한번 하면 할 게 너무 많은 게 기도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기도하려고 하면 뭐 좀 하다 보면 할 게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 말은 내가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것도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거. 지금 저렇게 러시아가 뭐 또 핵을 쓰니 안 쓰니 계속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다 기도할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연약한 이웃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위에, 요양원 위에, 또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대통령 위해서, 우리 또 아이들 학교 선생님 위해서, 직장 동료들, 우리가 사실 기도할 거 생각하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기도하나 안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